여러분, 저희가 지난주부터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쉐이키해질 수가 있고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침과 디렉션, 그리고 가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소위 말해서 십계명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 쓰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본래 의도하던 그 의도, 그 의미,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그처럼 정말로 어렵게 다가오고,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을 던지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난 정말 천국에 갈 소망이 없다는 말인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 의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의. 하나는 율법으로 우리가 얻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는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순종하고 지킬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느 한 육체도,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두 가지 의를 지금 말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렇죠?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떤 의를 얻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죠. 우리가 종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이렇게 장로교에서 자란 분들, 그리고 장로교에서 성경을 배우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한 분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율법은 어쩌면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단 율법이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은 율법. 그게 우리에게 왜 필요하지? 율법. 그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율법. 그것은 구약시대 얘기 아닌가? 율법. 그것은 우리를 얻어매는 것이 아닌가? 율법. 영 안 반가운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혹시 받을지 몰라요. 혹시 그러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 그럼 율법이 좋으세요? 아, 율법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신가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고, 율법은 좀 왠지 멀리 하고 싶고, 우리는 언제나 은혜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아멘. 저도 은혜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정말로. 그렇죠?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진리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 보죠. 그런데 뭔가 율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것 같고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하실 때 없으세요? 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무수히 들어온 설교, 무수히 들어온 성경 말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율법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 않을게요. 설교하지 않고 티칭 하려고 합니다. 티칭.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잘못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가 왜 율법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오늘 제가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지를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티칭 스타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루터. 종교개혁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둥, 그런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냐 그러니까 루터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루터 자신이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가? 율법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루터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 first duty of the gospel preacher, 복음 전도자의 첫 번째 의무는 is to declare God's law,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and show the nature of sin,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because it will act as a schoolmaster and bring him to everlasting life, which is in Jesus Christ.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교사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루터는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을 먼저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야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를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efore I preach love, mercy and grace, 나는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를 설교하기 전에 I must preach sin, law and judgment, 먼저 반드시 죄와 율법 그리고 심판을 설교한다.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를 설교하기 전에 나는 먼저 반드시 죄와 율법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웨슬리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90% 설교는 율법을 하고 나머지 10%는 은혜를 설교해라. 설교 중에 90%는 율법을 설교하고 10%는 은혜를 설교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설교의 90% 정도가 뭐에 관한 거죠? 은혜. 한 10%가 10%라도 들었으면 다행이죠. 혹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 손 좀 들어보세요. 난 율법에 대해서 설교 들은 적이 있다. 하루도 한 분이 계시네요. 전무하지 않아서. 네,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근데 웨슬레는 뭐라고 말했어요? 90%를 율법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대요. 그리고 10%만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동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스펄전, 스펄전 목사님 아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The Prince of Preachers, 설교자의 프린스. 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They will never accept grace, 그들은 결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Until they tremble before a just and holy law.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거룩한 율법 앞에 떨어보기 전에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서서히 감이 오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서서히 감이 오기 시작하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율법을 강조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그러시는데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대각성,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주인공인 찰스 피니, 우리 피니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니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Evermore the law must prepare the way for the gospel. 언제나 항상 반드시 율법이 복음을 위한 길을 준비해야만 한다. To overlook this, instructing souls is almost certain to result in false hope, the introduction of a false standard of Christian experience, and to fill the church with false converts.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언제나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반드시 율법이 먼저 설교되고 그 율법이 복음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간과하면,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하면, 이것을 생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소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짓된 소망, false hope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 익스피리언스의 false standard, 거짓된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거짓된 회심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To fill the church with false converts.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이 설명해서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절하게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바랍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은혜는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면 다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사람에게는 false hope을 준 것이요, false standard를 준 것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는 거짓된 회심자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정말 율법 앞에 서보셨습니까?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시오니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말시오니즘이 뭡니까?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2세기에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해석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말한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말씀만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가리키고 그것이 초대교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 존 켈빈에게 영향을 주어서 켈빈이 그 교리를 기독교 강요에다가 기록해 놓게 되었고 오늘날 모든 개신교는 바로 그 가르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와 편견을 갖게 됐고 우리는 율법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비호하게 되었죠. 네, 한참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바꾸라고 사인이 왔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네, 어쩐지 뭔가 손이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땡큐. 이제 편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편견을 갖게 되고 오해를 갖게 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나씩 오늘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마음을 참아주시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로는 받아들였는지 왠지 마음에서 거부감이 느껴진대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은혜로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거의 구약을 안 보고 신약만 보고 그러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누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고 심지어 우리 교수님이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정말 저 괴로웠어요. 예. 그랬던 제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왠지 기분이 나쁘다, 왠지 이거 찝찝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걸랑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이 설교 시리즈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랬죠? 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 알죠? 무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완전하다. 이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측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사람을 측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한번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오해들과 편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따라서 율법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종료 내지는 폐기하셨다. 이 결론에 대한 근거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저기 앞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목사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 율법의 완료,
율법의 종료, 율법의 폐지. 맞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끝났네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is over, finished. 그냥 우리가 무슨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이렇게 배우셨죠? 배우신 분이 별로 안 되시군요. 네, 그렇게 대부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번역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틀렸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이 텔로스는 물론 종료, 폐지, 끝, 마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텔로스는 목표, 목적,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성경은 종료, 폐지, 마침, 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 일부 성경 번역본들은 완성 또는 목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원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언제나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그랬어요. 문맥.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 쓰였냐,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문맥과 절대로 거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의미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폐하러 왔다, to abolish 또는 to destroy라는 의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그 율법의 의도와 본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것이요,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한다는 뜻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함으로 그 율법을 오히려 세우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천지가 없어졌죠? 천지가 있나요 아직? 그러면 율법도 아직 유효한 거예요. 아직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폐지하러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맞죠? 그러면 율법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그러면 아직 유효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율법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않는 한, 이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문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그를 위해 율법을 종료하셨다, 마치셨다, 폐지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에 맞는 거예요? 완성이라고 번역에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침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끝이라고 알고 있었다. 율법의 끝.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손을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티칭이라고 했죠. 티칭은 주고받고.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들어보셨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요한. 어떤 요한이요? 세례요한.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례요한의 시대예요? 아니면 세례요한 시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진짜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언제나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가? 반드시 참고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맞네요, 목사님. 요한의 때까지 끝났네요. 그 후부터는 봐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이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왜 성경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까? 그것도 한 절 안에서 앞에는 이랬다 뒤에는 또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이해가 안 되게 생겼네요 거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인용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 선지자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말은 천지가 먼저 없어져야 돼요? 율법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천지가 지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럼 율법은 아직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율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우리 LTG 성경의 맥을 안 들어본 사람이 해석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건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말하는 성경은 전부 뭐예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더라?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맥.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당시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이거 다 여러분 제가 설명했구만. 여러분 표정이 다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이건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므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는 노모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건 무식의 소치입니다. 정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당시에 신약 성경이 한참 뒤에 기록돼요. 한참 뒤에.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약 150년에서 200년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돼요. 그러면 지금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없죠? 그 뭐만 있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때 늘 성경을 가리켜 인용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정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만약에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만 있고 그 후로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 또는 선지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냐면,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 이후에, 그 이후의 성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을 185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그때까지 끝났으면 인용하지 말아야지 왜 인용해요? 그 말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로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뒷받침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거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고른 거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되시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후는 율법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여전히 성경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구약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신약만 들고 다니나요? 구약은 목사님 이거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까 이건 떼놓고 집에다 놔두고 신약만 갖고 다니, 그런 사람 없죠?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만이다 라는 것을 들어서 율법은 오늘날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교만 듣다가 이 티칭을 들으시니까 조금 이제 적응이 좀 안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때도 좀 있어야죠.
네, 제가 소리 안 지르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죠. 또 이건 또 뭔 말인가? 도대체 이건 어디서 느닷없이 나온 건가? 우리가 한번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몇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틀림없네요. 폐하셨네요. 아니 목사님은 한글도 모르십니까? 보세요,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랬는데 뭔 그렇게 말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첫 번째 원칙,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문맥에 의해서. 언제나 문맥을 떠나면 완전히 자다가 봉창을 뚫게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은 어떤 문맥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의 문맥은 이런 문맥이에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무슨 왼수시간이야, 왼수시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을 싫어하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이 둘을 하나로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문맥입니다. 됐죠? 언더스탠드 됐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 이 왼수된 건 뭡니까? 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의미를, 바울이 지금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알아야만이 해석이 되는 그런 어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걸 마음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건 절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전 세계 이 분야의 가장 최고의 석학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는요, 성전 안에는 뜰이, 코트야드가 세 종류가 있었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4개 있다고도 말해요. 3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건 좀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뜰.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4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 뜰을 하나로 보면 3개. 자, 어쨌거나 뜰이 몇 개 있다고요? 3개인데 하나는 이방인의 뜰, 하나는 여인의 뜰.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보면 이방인은 여인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벽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벽. 아까 담이라고 그랬죠. 담. 진짜로 담이 있었어요. 담이, 벽이 진짜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담에 뭐라고 써졌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No Gentile goes past this wall unless you want to die. 못 알아들으셨군요. 번역하겠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벽을, 이 담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없다. 죽기를 원한다면 들어와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담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을 철저히 분리시켜 놓은, 이건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제정한 율법이에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예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볼 때 율법이다, 또는 법이다, 또는 원리다, 또는 뭐 율례다, 뭐 이런 거, 법도다, 이런 거를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영어에 보면 전부 law라고 돼 있잖아요. law, L-A-W, law. 그러니까 우리 law는 우리에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율법.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토라를 번역한 거예요. 토라는 알죠? 토라는 뭐예요? 네, 좁게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하고, 넓게는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해요.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전체고, 좁은 의미에서는 뭐라고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다 알죠?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토라를 말이죠, 헬라어로 70인역이 번역을 했어요. 70인역. 예수님 모시기 한 250년 전에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토라를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번역할 고심하다가 노모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노모스. 근데 노모스라는 헬라어는 법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는 그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던 약 70여 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그나마 헬라어 중에서 이 단어가 가장 토라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노모스를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의 그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노모스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번역할 때, 저도 가끔 번역할 때 보면 도저히 우리말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라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나요? 다 못하잖아요. 다음 주에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토라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70인역에서 이 토라를 갖다가 노모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또 신약 성경을 또 번역하면서 이걸 아예 율법이라고 굳혀버렸어요. 율법. 이해가 됐죠? 그러면 토라는 율법인가? 아니에요. 율법도 들어있죠. 그 속에 모세오경 안에 율법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토라 그러면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학성경을 보면서 신뢰를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것은 이 노모스가요 율법이라고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원리라는 뜻으로도 번역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이런 것도 노모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천차만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에, 죄송합니다, 이런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언제 한국 갔더니 한참 유행하던 말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완전 유명하더라고요. 완전 좋다, 완전 끝내준다, 완전 짱이다, 완전 무슨 말이든지 완전이다 들어갔어요. 완전.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들어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넣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지금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 노모스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한,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한,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다. 여기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에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원수 역할을 했어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분리시켜놓고 그리고 서로 적대 관계가 되게 하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와 화평에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 그 둘이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진짜 문자적으로 있었던 담이에요. 물론 이것은 또한 문자적인 것 그 이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런 분리와 갈등과 그런 원수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실제 그 당시에 정말로 담이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이 무엇이에요?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은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 그것이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그러죠? 자, 지금 이해가 되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 고개를 좀 끄덕여주세요. 안 되시는 분은 네, 우리 권순경 네. 오케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말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해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의문에 쓴 증서, 또 이거는 뭡니까? 의문에 쓴 증서는 율법입니까? 만약에 의문에 쓴 증서가 율법이라면 정말 율법을 도말하신 거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율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율법이라면 정말 예수님은 율법을 도말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율법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의문에 쓴 증서가 율법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눈치로 봐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멤버십 코스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즉 의문에 쓴 증서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한 번 기수 때는 제가 드라이빙 레코드가 나온 그것까지 제가 보여줬어요. 페이퍼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페이퍼를 보여주니까 제 드라이빙 레코드에 몇 년 몇 월 며칠 스피딩 몇 점, 몇 년 몇 월 며칠에 신호위반 몇 점, 몇 년 몇 월 다 나와 있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는 이게 보조닥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런 레코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네. 세상에 20년 전부터요 레코드가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벌점까지 몇 점 다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은 없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것도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의문에 쓴 증서라는 건 뭔 말이냐면요, 옛날에 그 옛날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빚 져봤죠. 빚지면은 그 빚문서예요. 몇 월 며칠 날 얼마 꿔갔다 5,000원, 몇 월 며칠 날 10,000원, 몇 월 며칠 날 5,000원, 몇 월 며칠 날 10,000원, 통계 20,000원, 다시 500불 갚았다 19,500원, 다시 1,000원 빌려갔다. 이거를 쭉 장부를, 이 빚을 기록하는 빚문서 장부를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뭐냐면요, 우리 죄문서예요. 죄문서. 우리의 모든 전과가 다 기록되어 있는 문서예요. 3살 때 몰래 냉장고에서 뭐 훔쳐 먹었다. 4살 때 동생 때렸다. 5살 때 옆 친구하고 놀다가 옆 친구가 미워서 때렸다. 6살 때 거짓말했다. 7살 때 도둑질했다. 6살 때 사기쳤다. 9살 때. 이게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요, 이게 이 레코드가 보통 레코드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만 지어요.
에브리데이 몇 번씩이나 지세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뭐 전혀 죄진 게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암흑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아무 날 영화 뭐뭐뭐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보면서 이야 저 여자랑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이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의 캐비넷에 파일함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딱 나옵니다. 어떡하실 거냐고. 이거 대답을 하세요. 이거 어떡할 건지. 예수님이 바로 이 빈 문서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말하셨다. 찢어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걸 찢어서, 이거 광고해야 되는데 이거 또 한 장 주세요. 이걸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의문에 쓴 증서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다가는 밑줄을 크게 긋고 율법이 아니다, 이것은 빚문서다,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해, 다섯 번째 곡해, 다섯 번째 편견. 율법은 저주인가? 들어보셨어요? 율법이 저주다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목사님 여기 보세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도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입니까? 율법 이퀄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맥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면서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내가 그때 일부러 다 읽기까지 했네요. 여러분 읽어야 된다고. 기억나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쓰러져도 자빠져도 뒹굴어도 복받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읽죠. 그렇죠? 근데 20절부터 끝까지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세상에 무슨 성경이다 이런 성경이 다 있어. 세상에 웬 저주란 말을 이렇게 많이 써.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란 말은 율법 자체가 저주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쵸? 맞죠 여러분?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국민학교만 나와도 이 정도는 이해하겠네. 이게 어떻게 율법이 저주가 돼요? 율법은 저주가 될 수가 없죠. 조금 있다가 나와요.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곡해, 여섯 번째 오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가? 이것도 들어봤죠?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배웠죠. 그럼 정말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까? 율법은 물어보지도 않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바로 그걸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그랬죠? 로마 7장 10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 즉 율법이 내게 사망에 대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로마서 7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7장 저기 나오네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다. 죄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죄의 법 나오죠. 이 죄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죄에 대해서 굴복하게 되고 죄에 끌려다니는 이 법을 죄의 법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은 바로 죄의 법, 그 말 그대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이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 재밌죠? 신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약간 불편하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속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구약은 무슨 시대? 신약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율법 시대에 있지? 그럼 우리 율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거죠. 멋대로.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I'm free. 죄를 지어도 no problem. 네, 멋대로 살아도 no problem. 과연 이런 것인가 도대체?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한 적이 없고 성경은 이것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눴다고 그랬지 아까? 말시온. 네. 말시온의 사람이 그렇게 나눴는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폴리캅은 2단으로 정죄했는데 어찌 오늘날 이게 둔갑을 해가지고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율법 시대고 신약이 은혜 시대면 이걸 바꿔 말하면 구약에는 은혜가 없다, 신약은 율법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잘 하시네요. 신약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잘도 하시네요. 오늘날까지 있어요. 율법이 오늘날까지 버젓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변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신약의 은혜의 하나님은 구약은 뭐예요?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하나님, 신약시대 하나님 다른 하나님으로 둔갑했냐고요.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라고요? 말시온. 결코 잊지 말 이름 말시온.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네. 아마 모르게도 이분은 지금 참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지옥의 한 아래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서 지옥에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서 이 말씀으로, 이 거짓된 말씀으로. 여러분,
구약에는요, 은혜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은혜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자비, mercy 또는 인자, loving kindness 또는 은총, favor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7장 9절에는요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번역이 됐고, 느헤미야 1장 5절에는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느헤미야 9장 32절에는 인자라고 번역이 돼.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역대 6장 14절에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언제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만 얻는 거예요. 오직 은혜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단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회사본, 아주 유명한 사회사본이죠. 사회사본이 발견된 이후로 사회사본 중에 한 사본인 The Thanksgiving Scroll이라는 사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y your grace, 주의 은혜로 You did save my soul, 내 영혼을 구원하셨나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파운데이션인 진리,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길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 시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죠? 헬로, 그렇게 배웠죠? 신약 시대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하박국에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바울이 그 말할 때는 로마서가 없었다니까요. 거기서 로마서가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 바울이 어디 보고 그런 거예요? 하박국을 봤어요. 바울이 하박국을 보고 어디를 봤어요?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어디요?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것, 이 말씀을 수세기가 지나서 누가 보고요? 루터가 그때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야. 그리고 그제서야 늘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도 있었고 늘 있었던 건데 그제서야 발견해서, 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 뿐이지 항상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있었던 것을 언제 갑자기 새롭게, 어머 저거 언제부터 있었어? 항상 있었어.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의 교리가 아니에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도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신약도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제가 이왕의 말이 나왔으니까 이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오직이 왜 들어갔을까요? 오직 왜 들어갔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어에는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박국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든 전 세계의 성경 번역본을 다 뒤져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유독 한국말 개역 성경만 오직이 들었네. 왜냐하면요 오직 이 민족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제 추측인데 이 성경을 번역하던 분이, 이분이 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말을 집어넣어버려서 오직을, 없는 말을 넣어버리니까
그나마도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거 좋아하는 판국에 우리 한국의 장로교, 개신교는 완전히 오직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 오직. 그 말이 주는 반작용은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쓸데없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오직 믿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는 해야 돼요. 우리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오직이라는 말을 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루터가 그때는 왜 오직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그 오직이라는 믿음을 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카톨릭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나의 무언가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이란 말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은 로고, 율법주의는 리걸리즘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얻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율법주의입니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루터가 이 율법주의에 완전히 만연해 있는 이 캐톨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말하는 오직 믿음은 바로 그 행위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착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선을 해도 그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은 율법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반박하는 것이요 행위에 대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루터는 그런 의미로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께서 맞아, 오직 집어넣어 버렸어요. 오직.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어쩌면 더 큰 피해를 입는지도 몰라요. 더 피해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는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니까 행위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율법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지 않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야고보가 말해주잖아요.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더 헷갈리죠. 언제는 믿음으로라면요. 이건 제가 옛날에 다 설교했어요.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우리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요.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네,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 얻었으니까 이제는 행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얻었으니까 행위가 이제 필요 없죠.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그럼 창세기 26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과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그대로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정말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면 우리는 그의 행함으로 그를 반영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무엇에 대항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대한 대항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3장 31절에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율법을 폐합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 전에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마저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6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7장 12절.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율법에서 이렇게 멀어졌는가? 바로 이러한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한 오해와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직도 이를 말씀이 창창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렇죠? 그죠? 순종하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그 율법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대체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율법을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율법을 샅샅이 뒤져야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한 그림, 픽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너무나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나친 강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행함을 잃어버리고 삶의 열매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영 아니올시다 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다면, 이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경시하고 너무나 멀리하고 이 율법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루터와 웨슬리와 피니와 무디와 스펄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율법을 모르면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율법을 확실하게 알고 난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